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21년 4월 25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의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내곡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산발랏의 도발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문 중의 내용의 하나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그 성전의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남유다로 건너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벽을 지어 올린 사람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입니다. 이 성벽 재건공사는 혼자서 짓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니듯이 이 성벽을 짓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지만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그 남은 유대인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성벽을 이제 열심히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한쪽으로는 바벨론에서 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 한쪽으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자주 들어와 가지고 막 돈과 먹을 것을 막 약탈하던 하여튼 되게 질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그렇게 인생을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면 성벽을 건축하면 자기네 세력도 약해지고 또 이렇게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괴롭힐 수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역으로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성벽을 짓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빌런이 이제 바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빌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나중에는 암살 시도까지 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빌런, 이 산발랏의 도발과 그리고 의인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 이 성벽 건축을 두고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산발랏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모욕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모욕했다. 이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산발랏이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제 국무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산발랏이 막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이 약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정말로 힘있고 유력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힘이 없고 약하고 막 진짜 걷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렇게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뭔 힘이 있겠어, 뭐 아무것도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은 항상 사마리아인들에게 늘 자칫하면 유린당할 일도 많았고 이제 노예들처럼 빼앗기고 하는 존재들이라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렇게 좋은 이 한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이제 우리가 교과서 통해서 배워보면은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에 있는 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속 달린 모든 걸 이렇게 수탈을 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더 그보다 고대 시대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산발랏이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비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유대인들이라서 뭐 성벽 건축은커녕 아무것도 못할 텐데 뭐 그렇게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돌이라도 쌓아놓고 제사라도 드려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성벽이 생기기를 바라는 건가?
아니면은 뭐 흙무더기에서 다 망가진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시 일으키려는가?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진짜 아무 생각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 그래야지 조롱한다 그러죠. 예, 뭐 조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암몬 사람 도비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 도비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산발라 총독님. 그들이 돌로 쌓는 성벽에 뭐 힘이 있겠어요, 그죠? 예, 뭐 저 여우만 올라가도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비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열심히 쌓아 올린 그 성벽을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산발랏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아니면 오해로 인해 비방을 살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퍼지면서 교회 간다 그러면은 조금 사람들이 이게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혹시라도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은 없는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를 일을 하는 사역자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아유, 사역자 뭐 맨날 교회 사람 모이니까 뭐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들이 그냥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바로 2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항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원래 이제 바벨론 왕의 수를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되게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이제 각종 행정 업무를 맡으면서 왕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굳이 막 이렇게 무너진 남유다로 막 돌아가서 막 일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럴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 왕을 모시고 편안한 여생을 이렇게 살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진 후에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제 남유다가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한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사실 버리고 남자로 와서 이제 성벽을 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정말로 자기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뜻하지 않게 이제 산발랏에 의해서 방해받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막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시고 꼭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하나님을 욕하는 것 투성입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이 사항을 살펴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이러한 행동은요, 우리가 사실 되게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시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서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사마리아가 자꾸 우리를 방해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역으로 이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사마리아를 딱 확 공격할 수도 있어요. 또 바벨론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느헤미야는요, 절대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뒤에서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청했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오해를 당할 때 이제 그런 오해를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하는 것과 또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는요, 사실상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상대로 꼭 흘러가라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한 일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라든가 사람들과의 오해를 산다거나 하는 일들은요, 이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언제나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올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어라든가 사용하는 뭐 이렇게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가 생기고 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이 풀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그들의 상황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눈, 비판적인 눈, 편견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역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보다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행동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잘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본문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어 일을 하였습니다. 결국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산발랏의 뜻과는 달리 느헤미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성벽이 세워지는데요. 이 성벽이 세워질 때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성벽의 그 크기 있잖아요. 이제 넓이라 그러죠. 성벽의 넓이가 2m 75c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2m 75cm의 두께나 되는 그 거대한 벽을 이렇게 쌓아 올린 그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산발랏에 의해서 막 산발랏이 조롱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막 쓸데없는 짓을 했지만 결국에는 승리자는 결국 누굽니까?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가 승리자가 됐어요. 결국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뭐라고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과를 봐야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좋으면은, 그렇죠? 그 중간에는 과정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승리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중요하냐?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했느냐 행동하지 않았느냐는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간 사람들은 거기서 그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방해에도 끝까지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모든 일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산발랏의 도발과 이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그 주시는 다양한 교훈을 이게 쭉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산발랏은 하나님의 일을 모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약한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거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성벽을 짓는 다음에 화를 내며 비웃기까지 했죠.
심지어 불탄 흙더미 속에서 돌을 쌓느냐, 뭐 제사지에서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할 거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요. 옆에는 도비아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작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을기투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지어지게 되죠. 이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이 누군가가 이 시비 걸고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복수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나하나씩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산발랏의 도발과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발랏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느헤미야를 도발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이유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고통받는 친구였다면 도와주시고, 또 이것 말고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꼭 몸 조심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중간고사 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친구도 건강하게 꼭 잘 지내세요. 안녕.